저는 오늘 신학강좌 신론 4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과 30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잘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참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지만 또 하나의 선민. 여기서 또 하나의 선민이라는 건 우리가 선민하면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히브리 민족 말고 또 다른 선민이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 의하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거기서 많이 유사하죠. 아리랑.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노래인데, 그러면 이 하나의 선민이 또 하나의 선민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이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어요. 저는 그동안 원시복음과 또 우리 이제 우리 환단곡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상고사에 대한 그 역사서들을 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강의를 처음 듣고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확신하건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강의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마 유튜브나 앞으로 종종 이런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지,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했지, 그러면 굉장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이 될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좀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열강 속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데 이 열강 속에서의 현재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 외의 모든 환경에 의하여 우리 한국을 평가하지 마라.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현상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상고사에도, 대한민국 상고사에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 민족에 대한 이 종말의 끝에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한민족은 사명을 갖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어려움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지상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확신이, 당신이 주장하는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지금 현재의 정치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주제, 환단곡에 이어서 다른 주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이 주제로는 오늘 이 본문이 이제 맞는 제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가 이렇게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동안 환단고기를 통하여 한민족의 그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상고사를 통해. 한민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오늘 주제로는 이제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그동안은 환단곡이라는 상고사 어떤 고서적을 통하여
한민족이 무엇이냐는 정체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오늘 순수하게 성경을 가지고 한민족의 기본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신학계에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앞으로 때가 되면 신학자들 세계에서도 이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거를 이제 터뜨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 주제가 흥미로운 주제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뭐 현대사나 근대사라고 하면 이제 최근의 것이니까 많은 그 역사적인 자료가 있지만 이 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 훨씬 전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구전에 의하여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 자료를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혹시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무슨 민족, 모든 그 민족의 그 국가의 그 상고사를 보면 없어요, 역사가. 거의 다 신화 형태로 되어 있죠, 신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이 고대사에 관한 한, 상고사에 관한 한 우리 한민족의 그 상고사인 환단곡이는 아마 유일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신화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의 팩트, 사실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뜻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상고사에 속해 있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상고사가 이제 추측과 억측을 너무나 거기다 가미하다 보니까 역사성이라는 것이 이제 상실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고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한민족의 상고사 안에 구속사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학문으로서 탐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은 그 신학자들이 관심이 없지만 저의 이러한 강의가 앞으로 신학자들을 자극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제 한국의 상고사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탐구에 대한 욕구,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강의를 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인류의 모든 그 역사적 기록 자체, 특히 그 모든 민족, 국가의 그 상고사를 보면 대부분 다 신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요.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거기에서 조금 100%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 상고사를 보다 보면 물론 제가 환단고기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거기에 주관적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역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그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데 그걸 해석해야만 돼요. 해석.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식이라든가 뭐 역사적 소명이라든가 이게 다 사실은 해석에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 그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관찰자의 주관적인 그렇죠.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니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구데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가서는 안 되느냐. 뭐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장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구데기가 있어도. 제가 어릴 때 생각인데 뭐 요새는 뭐 환경이 가르쳐 되면 구데기 같은 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머니 때 같은 게 큰 그 마당에다 큰 장독 여러분 다 그런 거 부모님 하셨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물론 김장도 하지만 이제 장도 담근다고 그랬대. 된장 같은 거.
옆에서 이렇게 어릴 때 지켜보면 그게 언젠가 그 망을 씌워놓는데 파리가 반드시 들어가나 말을 까더라고. 구데기가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싹 이렇게 떠서.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 해석에 있어서 특히 상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100%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고는, 그렇죠? 성경 말고는 100%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특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팩트를 바탕으로 신화적 허구, 픽션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팩트와 사실과 허구, 픽션, 이걸 섞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학자들은 팩션이라 그래요. 팩션. 이건 새로운 영어예요. 영어 혼합주의적인 영어예요. 팩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팩션적인 요소가 많죠. 지금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팩션으로 들으면 됩니다. 사실과 허구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성경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뭐 역사학자들 없는 말도 꾸며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막 부풀리는, 우리는 있는 걸 갖다가 조금 좀 허구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버려야 되느냐? 구데기가 쓸었다고 그 맛있는 장을 다 버려야 돼?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이런 측면을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데 아주 주도한 저서가 있어요. 유석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이게 이제 오늘 제 제목이기도 한데요. 2005년도에 나왔는데 참 글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책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데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너무 좀 오버하고 있다. 이건 참 학자로서 조심해야 돼요. 이분이 이 글을 쓰며 한 민족을 아리랑 민족, 또 다른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너무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신화가 돼버리죠. 조심해야 돼요. 학자는요, 이 샤프한 머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분별력을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술가도 마찬가지지만요. 학자도 그런데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막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이걸 갖다가 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한다? 그건 학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언어의 절제, 문장의 절제. 그래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나 지금 뭐 유명하다고는 학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절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오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라는 거는요, 여러분, 학자와 교수의 차이가 뭘까요?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티처잖아요. 학자는 뭐예요? 배우는 자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한문에 학자, 배울 학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교수를 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인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누구나 다 교수할 수 있어요. 머리만 좋으면. 학자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자는 진짜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주장이 옳은지를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학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엉터리 학자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만이 옳아.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또 욕을 먹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앙알앙알 거리는데 누구라면 머리도 누구라면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 학자가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머리는 좋고 많은 게 빡빡 다시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꿰지를 못했더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돼요. 이게 학자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자는 겸손해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석근 목사님이 쓴 또 하나의 서민 아리랑 민족이 참 좋은 책인데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책의 그 핵심만, 너무 나가지 않는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만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딱 전달해서 오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셈의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예요. 좀 복잡하죠. 이 족보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름 못 외워요. 전화번호 못 외우는데 빨리 이제 이 강의가 끝나야 되겠어요. 제 본연의 조직신학,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사람은 셈의 후손인데,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셈은 아르박삿 외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10장 22절에 나오죠.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을 왜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벨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의 혈통이 선택된 종족이라는 걸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언급하지 않고 이 사람만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셈의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를 에벨을 또 특정 지어서 하니까 셈의 하나님은 에벨 자손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를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 주변에 많은 족속이 있어도 이렇게 선민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셈의 하나님은 에벨 자손의 하나님. 자, 그러면 에벨 자손은 누굴까요? 여기 그 에벨의 자손은 두 형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벨렉. 두 번째는 욕단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나요? 자, 셈의 후손 가운데 셈의 하나님은 이제 에벨에서 에벨의 혈통, 그게 이제 선민인데 그 에벨에게서 두 형제가 나왔다. 두 족속이 나왔다. 누구요? 벨렉과 욕단이다. 그 창세기 10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백 목사가 어떤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러니까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는 건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이라는 뜻이죠. 종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을 이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렇다면 에벨이 선민이라 그러면 벨렉과 욕단도 선민인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셈, 그 다음에 에벨, 그 뒤를 잇는 멜렉과 벨렉과 욕단 다 선민이죠.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벨의 하나님, 그럼 벨렉의 하나님, 욕단의 하나님이 돼요. 둘 다 선민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죠. 하나는 벨렉계 선민이 있고 두 번째는 욕단계 선민. 이 두 계열의 백성이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선민하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 히브리인.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의 후손일까요? 벨렉의 6대 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히브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6대 손조가 벨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렉이라는 게 유대계 선민이 나오는 궁극적인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셈에서 그 다음에 에벨에서 두 선민이 나오는데 하나는 벨렉계 민족, 하나는 욕단계 민족. 자, 그럼 벨렉계 민족이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제 거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욕단의 후손은 누구냐? 그들도 선민인데 욕단이 도대체 누구냐? 그 욕단의 후손이 도대체
그 누구냐라고 하는 그 선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욕단의 후손은 누구냐? 그 욕단의 후손은 어디로 갔을까? 자, 성경은 그들이 동방의 산악지대를 넘어 아시아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욕단은 저거 옆에 생략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이 나오죠. 자, 여기 메사라는 게 나오고 산맥, 스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 그러면 여기서 스발이 뭐냐를 밝혀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벨레케 후손은 그 이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서 유대인이 나왔고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욕단 역시 그 후손들이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욕단이 어디로 갔느냐? 동방 산악지대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욕단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갔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마운틴스, 하일랜드인데 이걸 번역하면 산맥, 산간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욕단 후손들은 평지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산간, 산맥을 넘어서 산간지대로 갔다. 근데 그곳이 이제 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단은 동방의 산악지대로 이동했는데 이 메사라고 하는 걸 먼저 풀어야 되겠죠. 메사는 지금 아라랏산 동쪽 이란 북동부에 있는 메삿이라는 곳이에요. 아, 아라비아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건 맞죠. 서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하면 유럽 쪽이고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하면 동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메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란 북동부에 있어요. 이란 북동부. 메삿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삿. 아라랏산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욕단 족속은 이 메사로부터 어디로 갔을까? 스발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스발. 어떻게 알았어요? 네? 모르겠어요. 와, 나 이렇게 맞추신 분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발음이 비슷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려고 무슨 신적 지혜를 받으셨나? 메사로부터 스발로 갔어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파메르 공원을 거쳐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산산맥.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굉장히 많은 산맥이 많아요. 천산산맥을 지나 알타이 산맥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에, 그러니까 산맥에서 산맥으로 이 수천 킬로를 동쪽으로, 그 왜 갔을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발이 어디냐? 욕단이 정착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 이제 분분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참고한 게 이제 스발이라는 스미스 바이블 딕셔너리에 보면 영어로 나와 있죠. Southwestern portion of the peninsula of Arabia.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을 스발이라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래요. 학자들의 대다수의 학자는 그렇게 믿는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 아라비아 반도가 왜 스발이 아닐까? 아라비아 반도는 함족의 땅이에요. 셈족의 땅이 아니에요. 셈족의 후손인 욕단은 남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여기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은 남쪽 여기가 아니라고요. 서남쪽 사우스 웨스턴이 아니라고요. 서남쪽이 아니에요. 동쪽 동양으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여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요세푸스 알죠? 조세푸스 The Essential Writings라고 하는 책에 23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이 셈의 5 아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에 정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갔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Noah's son Shem had 5 sons who settled Asia as far as Indian Ocean, starting at Euphrates.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은 5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프라테스강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인도양까지
그까지 이제 갔는데 아시아에 다섯 아들이 정착했다. 요세푸스의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his great great grandson was 헤벨이죠. After whom the Jews were originally called Hebrew. 그 헤벨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조상이 되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쭉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세푸스의 책에도 보면 셈의 다섯 아들이 이제 아시아에 정착했다는 게 나오고요. 더욱이 아라비아 반도는 인도양 기슭과 홍해 연안 지역에는 특별한 산지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막이죠. 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막지역.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는 동방 산악지대가 아니라 남방 사막 지역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발은 아라비아 반도가 아닙니다.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 그럼 거기가 어디냐? 자, 보세요. 아주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랏산에서 곧바로 시날 평지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이. 틀린 거예요. 그 번역이 틀렸어요. 이게 참 재미있죠. 하지만 홍수 이후 사람들은 시날 평지, 그러니까 시날 평지는 아라랏산에서 동남쪽에 있는데, 동남쪽에 있는데, 거기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후손들인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 번역대로라면 노아의 후손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히브리 원어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고쳤어요. 그대는 동쪽으로 갔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후손들이 동쪽으로 갔다가 한 100년에 걸쳐 하나님 명령을 다 전부 다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 그들 중에 대다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시날 평지로 와서 바벨탑을 지었다. 이제 결론부터 나오면 그러면 욕단 후손은 어느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단 후손은 바벨탑을 지을 때 참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동쪽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스발로. 그래서 답이 나왔죠. 시베리아로 갔어요. 왜 스발이 시베리아인가 제가 원어학적인, 역사적인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From the east, king James 버전에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의 후손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쪽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반역하는 마음, 니무롯의 지도를 따라 다시 서쪽으로 시날 평지로 간 거예요. 근데 다 가지 않고 대다수는 다 거기에 벨렉 후손까지 다 참여했지만 욕단 후손만은 거기에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졌다. 이 얘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동쪽으로부터 갔다. 창세기 11장 2절에 이들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 미케뎀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from 이라는 뜻을 갖는 불분리 전치사 미와 동편으로 번역되는 케뎀이 결합되어 문자적으로는 동방으로부터.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동쪽으로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시날 평지로 갔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 다 중앙아시아 근접 지역인 동방으로 다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가다가 그들 중 다수가 돌이켜 서쪽으로 왔는데, 서쪽으로 가는데 주동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보면 이제 10장에도 나오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선동을 한 거죠. 거기 못하러 가. 거긴 다 산악지대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 신할 평지 그 비옥하잖아요. 그 신할 평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다 바벨탑 세우자. 그래서 대다수가 다 니무롯을 따라 글로 갔는데 다만 욕단 후손만 또 다른 선민이 욕단 후손만 그들과 참여하지 않았다. 합세하지 않았다. 동쪽으로 그냥 갔다. 어딜로? 스발로 갔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국가, 제국이 세워질 때는 아주 비옥한 곳에 세워져요. 바벨론,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고 옛날 고대 바벨론, 아수르, 뭐 다 거기가 페르시아, 거기가 다 그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신할 땅이에요. 거기 정착하죠. 자,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기 전 100년에 걸쳐 모든 민족이 동방으로 이주해 갔던 거예요. 몇 년간? 100년에 걸쳐. 여러분들이 창세기 10장 10절에 6절에 16절에 보면 에벨이 벨렉을 낳기까지 홍수 이후 101년이 지나갔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그냥 뭐 짧은 시간에 곧바로 반역해서 아니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홍수 이후 100년간 가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정착에 살다가 니무롯이라는 반역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때 서쪽으로 신할 평지로 바벨탑 쌓으러 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창세기 10장 25절에 다시 읽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벨 후손과 벨렉 후손이 에벨이 이제 낳은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 후손과 욕단 후손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갈라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흩어진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뉘었다는 거는 어떤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후손인데 그들이 갈라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벨렉 후손은 어디로 가요? 신할 평지로 니무롯을 따라 바벨탑 지로 갔고 욕단 후손은 거기서 참여하지 않고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동쪽으로 그냥 갔다. 이게 나뉘었어요. 그때 거기서 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 참 이거 보면 참 그래요. 이 분열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류분산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거 아니다. 여기 부조에 보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전에 함께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 서로 헤어진 것을 얘기한다. 그게 10장 25절에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벨렉 족속은 메사로부터 서쪽인 신할 평지에 이르렀고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하였고 욕단 자손과 족속과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 않고 메사에서 동쪽인 동량으로 이주하였음이 드러난다. 동량으로 갔어요. 욕단 후손들은. 자, 우리는 창세기 9장 28절에서 노아가 바벨탑 사건 이후까지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노아는 분명히 함의 자손인 니무롯 왕, 니무롯이 함 족속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악한 행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죠. 분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노아는 분명히 함 자손인 니무롯 왕국의 사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했을 것이다. 그 당시 신할 평지에 거하여 바벨탑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그럼 노아는 어디로 갔을까? 성별된 신앙생활을 하며 욕단 족속을 따라 아시아로 이주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단 족속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예요. 소수지만 남은 자라고. 바벨탑 건설에 가담하지 않은 셈족의 진정한 장자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욕단 족속은 벨렉 조선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 같은 형제지만 같은 형제인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욕단 후손들은 어디로 갔을까? 험산 줄령을 넘어 동방의 끝자락 극동까지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형제하고 헤어져서 이제 동쪽으로 이주해 갔던 욕단 후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자, 그 배경,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한민족의 민요, 아리랑은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그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물론 오늘 유석군 목사님이 아리랑을 이제 해석해 놨는데, 물론 이걸 100% 정말 믿을 만한가? 한 80% 믿어지는데 20%는 조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 정말 고유한 민요가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이런 노래는 이 외국에 오래 살면요,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그 한민족에 대한. 이상해요. 이 노래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 그렇죠? 왜 그럴까? 왜 눈물이 날까? 뭐 연인과의 그 관계, 뭐 그런 것도 그보다 더 깊은 어떤 민족적인 그 안에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아. 한이. 여기서 근데 이제 유석근 목사님이 이걸 해석했어요. 이 아리랑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다면 알과 이랑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이라는 게 아하고 그 밑에 우리가 이오타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오타 하기. 이게 콤마하고 밑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걸 우리는 고예요, 고. 그걸 우리는 번역을 뭐라 하냐? 알이라고 번역합니다. 알. 자, 그러면 여기서 알은 뭐냐? 우리 한국 고어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 하느님이라는 그 신명이 처음에는 알로 칭의해졌어요. 알. 근데 이 알 앞에 한이라는 관형사를 놓고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명사를 붙여서 한알님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느님 그다음에 하나님 되는데 아주 하나님에 대한 고는 한알님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자 빼고 님자 빼고 그냥 하나님 할 때 알 써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 뭐 이렇게 이제 변천이 됐죠. 어쨌든 아리랑에서 이 유석군 목사님은 아리랑에서 이 알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랑은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번역에 의하면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좀 뭔가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이 험산 줄령을 동쪽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롭고 쓸쓸하지만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대 아주 그 상고사에 보면 수많은 산과 고원지대를 넘어가면서 고대 한민족이 부르던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아리랑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상고사, 너무 이게 사실은 100% 확신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80%는 있다. 찬송가. 한민족의 찬송가예요. 아리랑이. 우리가 아리랑 부르면 세속적인 마음이 안 들죠. 무슨 마음이 들죠? 일단 눈물이 나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뭔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한민족의 그 고대에 맺혀진 어떤 한 슬픔?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라도 나서 나를 버리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은 뭔가 한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그러면 뭔가 민족적인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그럼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이분이 유석군 목사님이 해석했는데 욕단 족속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벨렉 족속을 지칭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동쪽으로 같이 가다가 니므롯의 미혹에 빠져 서쪽 신할 땅, 풍요로운 땅, 고생 없는, 십자가 없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이제 벨렉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죠?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게 이제 조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확 가다가 다리 부러져라. 뭐 이런 이게 아니고 이건 좀 좋게 말해야 돼요. 발병이 나서라도 동방으로 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강렬한 열망. 예, 굉장히 정말 이 해석을 들어보면요, 막 은혜가 돼요. 자, 이처럼 우리 결의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 중심 사상, 아리랑 중심 사상이에요. 아리랑 정신이에요. 자, 아리랑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 우리 민족은 아마 인류 역사 어떤 민족도 우리 한민족처럼 이런 고대 상고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민족 혼을 갖고 있는 민족은 없다.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여기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가 에벨이라 그랬죠. 여기서 에벨에서 그 히브리가 유래한 거예요. 이제 히브리를 갖다가 우리가 그 히브리 언어는 이브리라 그러거든요. 이브리. 예, 창세기 14장 13절에 에벨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은 에벨 족속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서쪽으로 간 벨렉계 선민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고 동쪽으로 간 욕단계 선민은 동부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인이 두 종류다 이거예요. 서쪽으로 간,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된 벨렉 족속이 있고 동쪽으로 간 히브리인 욕단 족속이 있다. 이해가 되죠?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욕단 족속이 가고자 했던 동쪽적인 스발은 어떤 곳일까? 스발의 히브리어 용 음력은 세팔이에요. 세팔. 세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욕단 족속이 동양의 어떤 특정한 산지에 정착한 게 아니라 쇠팔을 향해 계속 동쪽으로 옮겨갔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쇠팔, 스발. 자, 그러면 욕단 족속의 최종 목적지인 쇠팔의 위치가 어디일까? 유소금 목사의 저서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에 의하면 그곳은 시베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아주 그걸 맞추셨어요. 시베리아. 자, 이 시베리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 시베리아가 스발이냐? 여러분, 시베리아가 어딥니까? 만주 벌판 아니에요. 거기 지금 러시아, 소련 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련 땅이 아니라 원래는 거기가 소련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한민족의 고향입니다, 사실.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솔직히 말하면. 시베리아는 만주벌판이 연장된 땅으로 만주 땅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 배달결의 역사적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베리아는 우리 한민족의 마음의 고향, 역사적인 고향이에요. 거긴 우리의 고향이에요. 따라서 그곳을 부르던 우리 땅 이름이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토박이 말로 시비리라고 했어요. 시비리.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사실 영어 발음이에요. 원래 토박이 아주 오랜 세월부터 시비리예요. 시비리. 이 시비리라는 말로 시비리라는 게 바로 쉐벌의 변음이에요. 시비리는 새로운 신, 비리, 벌, 그러니까 새로운 벌판, 평야, 뭐 이런 뜻이죠. 조 구조를 갖는 세벌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스발의 히브리어 음력은 세팔이에요. 그리고 세팔은 세벌, 쉐발이요. 세발은 세발, 이게 한국말이 고라. 뭐 영어나 뭐 다른 언어를 쓴 거예요. 새 밝은 곳, 뭐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광명의 본산지란 뜻이에요. 광명의 본산지, 발의 땅, 빛의 땅이다 하는 뜻이에요. 발달, 그게 바로 배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발과 배달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베리아의 가장 오래된 옛 이름이 한국어로 시비리라고 한다. 명사 시비리로 분명히 풀이해 놓았어요. 시베리아. 요게 이제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 보면 시베리아를 명사 시비리로 북한의 조선말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풀어 놓았어요. 시비리가 시베리아로 불리게 된 건 고구려가 망한 후 방치되었던 시비리, 세벌을 16세기에 러시아가 불법 강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구려가 안 망했으면 그건 우리 땅이에요. 만주 땅. 방하면서 방치해 놓으니까
러시아가 강점을 해버린 거예요. 야, 아깝죠. 러시아인이 강점한 후 시베리는 그 신비한 모습을 세계사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시베리를 강점한 러시아 사람들도 그 땅을 예로부터 부르던 이름 그대로 시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영국인이 듣고 마치 고려를 코리아라고 부른 것처럼 시베리아라고 영어 발음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시베리아. 시베리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바리, 히브리어로. 자, 그러니까 시베리아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400년 전에는 시베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시비리, 그 히브리어는 스발, 그 단어만 있었던 거예요. 자, 시베리아는 한국어 시베리아에서 유래한 영어식 지명을 부인합니다. 오늘날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16세기에 러시아인이 우랄 산맥을 넘어 동방을 침략해 오기 전까지 그 땅은 러시아와 전혀 관계 우리 땅이었다. 고구려 땅이었다. 놀랍죠. 바로 욕단 족속이 글로 간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한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동이족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죠. 놀랍죠. 자, 참 놀랐습니다. 이처럼 욕단의 가게는 홍수 이후 동양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장 먼 동쪽으로 이동한 족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벌, 시베리아, 만주를 처음으로 개척했던 동양의 선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동양의 원주민은 누구냐? 한족이 아니에요, 중국에. 동이족이에요. 시베리아의 털을 잡고 살았던 한민족, 동이족이에요. 거기에서 동양 문화가 발원이 된 거예요.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고대 시베리아와 중원 및 극동 지역을 가장 먼저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인의 선조인 동이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석근 목사는 욕단의 후손이 한민족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민족은 선민이다. 또 다른 히브리인이다. 또 하나의 히브리인 선민은 벨렉 후손, 아브라함 자손, 그렇죠? 유대인이고 또 다른 히브리인, 또 다른 선민은 동이족인 후손인 우리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도 선민이다. 저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백목사 너무 극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팩트가 한 80% 되고 뭐 픽션 한 20% 섞인 거 그거 왜 주장 못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민족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진짜요. 교만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한반도에 와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금 한민족을 고난을 주시느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은 뭐 우파다 좌파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냥 쩍 한번 돈만 있으면 다 그냥 해외 여행 가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조차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행이나 달려내고 부귀 사치나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 나라를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인류 학자들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21세기에 최고로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연 1만 달러 GNP가 있을 때 1만 명 선교사를 보냈어요. 2만 달러 GNP가 올라갔을 때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냅니다. 3만 달러 이제 됐잖아요. 지금 몇 명이 나가 있느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진 만에 3만 명이 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민족이 5만 명이 나가게 돼요. 10만 명의 선교사가 나가게 돼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잘 산다 그래서 물론 잘 살아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을 선교를 위해 쓰는 민족이에요. 참 저는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빨리 회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한민족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는 또 다른 선민이에요. 욕단의 후손이고 그 바로 동이족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나. 그래서 벨렉의 후손인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속세의 기초를 놓았고 그렇지만은 이 초기 예수님의 기초 이 초림 때의 기초를 놓았다면 우리 한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민족이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사망을 외칠 나라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아니에요. 한민족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얼마나 참 마음에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흩어져요.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한민족이. 그리고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요. 희한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간다고 교회 세워요? 중국 사나?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가면 거기 반드시 교회가 있어. 참 특이한 민족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하다 보면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은 이거 잡신 사상이야. 이거 로마 카톨릭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백 목사 왜 자꾸만 발음이 안 좋은 거야? 왜 자꾸만 하느님이라고 그래? 저를 그렇게 무식하게 보나 봐요. 제가 그렇게 쓰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안 좋은 거예요. 역사적인 걸 다 알아야 되고 봐야 돼요. 개신교에서 1884년부터 펴낸 한글 로고스역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하나님. 근데 1904년에 이제 출판된 공인역에는 이걸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1937년 개혁성경이 간행되면서 또다시 하나님으로 개정했어요. 그러다가 신구교 합동으로 1971년 공동번역 신약성경이 출간되면서 그 호칭이 다시 하느님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느님이 맞아, 하나님이 맞아. 막 이 논쟁이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은 이교적 호칭이다. 하나님만이 성경적 호칭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 원어를 보면 어원을 한번 봅시다. 어원적으로 곧자리에 보면 맨 처음에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 더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왜 맞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호칭은 원래 하느님은 뭐냐면 하늘천, 하늘 그곳을 뜻하는 하나님에서 발전한 그 하나님. 그 하느인데요. 이게 이오타 하기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첫 번째 글자에 이오타 하기가 하나 나오면 아 발음 납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올 때는 아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오타 하기일 때는 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 나, 느, 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나가 되는데 이오타가 점이 두 번째 들어오면 으가 된다고. 그럼 이게 하느님으로 번역해야 돼요. 하늘님. 하늘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맞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귀찮아지는 거야. 뭐 첫 번째는 뭐 아로 바라고 두 번째 아이 다 귀찮아. 통일하자. 다 아로 하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국문학적인 발전이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님이죠.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맞는데, 하날님, 하느님, 뭐 하늘을 표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거 좀 이상하다. 원래 우리 여러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지 않죠? 하느님,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하늘,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정확히 맞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이거 이 잡신 아니야? 하느님? 하나님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 왜 좋냐? 원리스. 하나님은 유일 하나님이야. 이거 이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지 사실. 개신교인들 그건 하나님이야. 원리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거 약간 잡신 냄새가 나. 그거 하지 마. 하나님으로 통일해. 아직도 그거 가지고 무식하게 싸우는 사람이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개신교는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저도 역시 그걸 따라서 전통으로 하지 옳아서만 하는 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백목사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하느님 카톨릭 냄새가 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뜻은 알고 가자. 뜻은 알고 가자.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뭐 원리스 오직 한 분이시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뭐 댁도 맞고 형씨도 맞고 형님도 맞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맞아 너는 틀려 이렇게 하면 매일 쌈박질로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주 피 터지게 이걸 가지고 싸우 얼마나 무지한지. 지금 싸울 것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왜 싸우냐. 하느님하고 하나님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이런 폭넓은 그래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 배우면 재밌고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공부를 사실 여러분과 제가 했습니다.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참 저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과 격동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좋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건 하나님의 눈은 이 종말에 우리 한민족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한민족 한국 사람을 다 쓰느냐? 아니에요 절대.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참 오늘 그것으로 이제 오늘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모든 강의가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더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